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죽임 당한 성자, 하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의 삶을 살 때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귀한 삶 되도록, 축복의 삶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제가 영어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Good morning, guys. Today, as we go into the message, I want to throw out a couple of questions so that you may think through the entire message. Two questions. First of all, Jesus Christ resurrected. Amen? How do you know that? I want you to get a grasp on how and why. Second, we are to live the resurrection life, right? What in the world is that? What is the resurrection life and how do you live it? I would like you to come to an answer to that as you reach the end of the message, all right?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희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째는 이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면은 그 부활하신 생명의 삶을 저희는 살아야죠. 그걸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Resurrection life,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부활의 삶이 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삽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주일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군 그날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기쁘고도 기쁜 것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믿고 주님께 내 영혼과 삶을 맡긴 사람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죽음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금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교회가 믿는 진짜 소망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사도 때부터 고백했던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소망의 증거가,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로 부활했어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 증거가 있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무덤을 방문했던 여자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제자들도 전혀 주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제사장들이, 주님을 죽인 제사장들이 주님이 다시 살아날까 봐 로마 병정 갖다 놓고 굴에다가, 무덤에다가 봉인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믿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안 했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과 500명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주님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제자들 전부 다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드립니다. 요한만 빼고, 요한은 단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죠. 그분만 빼고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자기 목숨을 다 순교하고 내놓습니다. 그냥 순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순교하세요.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말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 정말 악한 죄인, 정말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라도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11명이 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오직 주님을 부활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니까 이 삶을 하나도 아깝지 않게 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눈으로 봤거든요.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으로서 저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받기에 그들은 기쁨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짧은 삶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짧은 삶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붙들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에요. 둘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우상이죠. 이 초이스는 이 시공을, 시간과 공간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초이스예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짧은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초이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뭘 믿냐, 뭘 안 믿냐, 이거 물을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준 영생을 위해서 이곳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느냐, 이곳의 삶을 주님께 드리느냐, 이걸로써 진짜로 부활한 주님을, 영생의 약속을 믿냐 안 믿냐가 드러나는 거죠. 행위로 믿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초이스가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초이스를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습니까? 만약 안 했다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내 숨이 붙어 있을 때,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때,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짜 부활을 믿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초이스를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도들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고 아름다운 밴쿠버 하늘, 깨끗한 하늘, 오늘 아침 교회 화단을 지날 때 햇빛이 비치는데 얼마나 그 꽃들이 아름다운지요, 잔디가 아름다운지요, 그것을 쫙 보면요, 그리고 밴쿠버 하늘을 보면요, 맑을 때 보면은 정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야, 천국도 이런 천국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어떤 때는 확 듭니다. 주님이 바꾸는 천국은, 주님이 임하는 나라는 이게 다 바뀌어서 더 좋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여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 초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의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실체가 수면 위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이 드러날 때 그때 저희는 깨닫죠. 맞다. 이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니지. 이곳이 내 집이 아니지. 죄와 악으로 깨지고 끔찍한 세상이지. 그게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아픔과 그리고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도록. 오늘 새벽 부활절 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마치고 새벽에 부활절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때 해가 쫙 비치는데, 야, 주님이 일어나신 날도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하고 가고 있는데 뉴스에서 첫 속보가 들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스리랑카에서 좀 멀지만은 폭탄 테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대요. 그래서 400명 이상 죽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야, 또 테러가 일어났구나.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안 됐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지나가는데, 근데 그런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폭탄이 터진 곳은 호텔도 있지만 터진 네 군데는 여러분 어딜까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네, 교회에서 다 터뜨린 겁니다. 부활절 희망을 가지고 온 교회에서 폭탄들이 터진 겁니다. 그걸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400명은 나의 형제와 자매예요. 사도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비웃듯이 사람을 죽이는 폭탄들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주일날 주님의 백성과 같이 예배드리고자 부활절에 교회에 간다는 것은, 이건요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영생이 더 중요하다고 믿지 않으면,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불가한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대답이 예, 아멘이라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걸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설교의 제목에 부제가 달려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일까?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이며 간단 명료한 진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살지만은 영적으로, 특히 그것을 말씀한 분이 살았지만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한 번 죽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완전히 그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눈이 멀게 되죠. 눈이 머는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자기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하는 아주 의롭다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순간 소경처럼 못 보며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걸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완전히 죽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통곡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는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물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거는 if then clause입니다. 만약에 이 컨디션이 된다면 이게 사실이란 뜻이에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면 뭐가 되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만, 그 뜻입니다. 이게 다른 곳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표현됐는데 저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걸 좀 더 제가 해석해서 읽어드린다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림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율법을 지켜서 얻는 내 의로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써 말미암은 의인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요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믿음이요 그의 고난의 교제에 참여할 줄 아는 믿음으로써 결국 그의 죽음을 담는 믿음이라. 그리하여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에 도달함이라. 사도 바울은 왜 사느냐? 죽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믿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고난 받으신 거에 그거를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면,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이 삶을 드리면 영생을 얻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핍박받는 교회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를 고백하고 전도하듯이 그게 진짜 영생과 부활을 믿는 증거라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부활의 기쁨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주님의 십자가와 같이하며 닮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 부활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가능한 게 부활인 것입니다. Let me just throw this out to you. Ironically, resurrection life is the life of confessing the cross of Jesus. To live resurrection life is ironically is none other than dying with Christ on the cross. 여기서 이 죽는다는 건요, 병들어서 늙어서 죽는다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다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육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죽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초이스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죽는 초이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셨는지요?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영생을 얻도록 다 부활하지 않습니다. 오직 속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하기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했기에 그 사람이 영생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부활의 삶에 대해서 제게 새롭게 다가온 영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고난주간 특세기간 말씀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에서 깨달음이었습니다. 특히 그것도 마지막에는 자기가 저주를 받겠다고, 주님을 안다면 저주를 받겠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묵상하는 데서 왔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거짓말은 처절하며 철저한 100% 완전히 베드로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그의 인격과 신앙이 무너진 사건이죠.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왔을 때 베드로도 멀리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옆에 있던 여종이 하는 말이 잠깐 너도 그 도당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랬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또다시 여종이 묻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내가 봤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저쪽 갑니다. 그랬을 때 다시 여종이,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맞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그 도당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때 막 화를 내면서 저주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만약에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천벌을 내리실 거다 맹세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딱 그러는 순간 닭이 꼭 끼어옵니다. 그때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닭이 우는 순간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딱 봅니다. 예수님 다 듣고 계셨어요. 주먹에 맞고 얼굴을 뺨을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얼굴이 다 부으셨던 예수님, 그분이 얼굴을 들어서 베드로의 눈과 딱 마주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순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나갑니다.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엉엉 울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고 내가 거짓말했으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입으로 스스로 저주를 자기 머리 위에 지금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부른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 군중과의 저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죠. 무슨 죄가 있느냐? 죄가 없다. 그러니까 군중이 하는 말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피값을, 그 십자가를 고문하며 죽이는 그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치를 테니 못 박아라. 이것도 베드로처럼 스스로의 말로써 저주를 자기에게 부은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자기에게 저주를 부은 베드로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기들이 저주를 받겠다는 유대인들이나 그 행위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둘 다, 베드로도 저주 받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나 유대인 군중들이나 하나님에게서 영영 끊어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발견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군중들보다 죄가 더 무거워요, 사실은. 왜냐,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 받았어요. 철저히 3명만 따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 받은 그가 주님이 가장 어려울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주인을 배신합니다. 저주를 받겠다고 맹세한 것, 거기다가 이 배신까지 더해야 돼요. 그리고 유다와 비교해도, 가룟 유다와 비교해도 베드로의 죄는 무겁습니다. 물론 유다는 주님을 잡아가도록 한 그의 동기가 사악하죠. 베드로는 그러한 사악한 동기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한 행동만 보면요, 유다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주기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부인합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신데. 겉에 드러난 사도 베드로의 죄는 어쩌면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군중보다도, 예수님을 간사하게 팔았던 유다보다도 행위만 보면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다 들었어요. 왜냐,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여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 전에도 봐서 알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다 들었던 유다는 그걸 듣고는 죄책감에 절망하여 목매어 자살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십자가의 모습에 대해서 다 들었던 베드로는 그 순간, 닭이 우는 순간 나가서 엉엉 웁니다. 유다도 베드로도 둘 다 똑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배신했기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메시아가 죽기 때문에 절망에 휩싸였던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 절망과 죄책감에도 애통해하거나 자백하며 회개하거나 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 거죠. 이게 망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은 그 절망과 죄책감을 직면할 때 유다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죄송해서 밖에 나가 울며 크게 통곡합니다. 그가 요한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애통했던 그의 울음은요, 이거는 자기가 말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그가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통곡을 해요. 전부 다 들어요.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지 했던 그 여종도 울음소리를 듣고, 군인들도 그 울음소리를 듣고, 종들도 군중들도 전부 다 듣고 아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였구나. 그리고 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구나. 좀 전까지 아니랬던 사람이 엉엉 우는 큰 통곡으로 이제 다 아는 거죠. 통곡으로서 베드로는 전부 다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네,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나는 그를 이렇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게 납니다. 저주받을 나입니다. 그의 행위가 다 고백하고 말해주는 거죠. 모두에게. 이게 베드로가 유다와 달랐던 점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더 크고 중한 배신과 죄를 범했더라도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자백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의 통곡으로.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도, 베드로도, 그걸 보는 요한도요, 나중에 그걸 베드로가 우는 것을 듣고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을, 부인한 것을 알게 된 군중들도 전부 다 베드로에게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베드로 자신도 실망했을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그가 뭘 잘했다, 괜찮아 베드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괜찮지 않거든요. 괜찮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은 거거든요. 정말 큰 배신과 죽을 저주를 받아야 할 행동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여종도 군인들도 군중도 대제사장들도 사도들도 그런 베드로에게 어떤 동정의 말도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저지른 베드로 자신과 그걸 목격한 요한도 얼마나 큰 자괴감에 빠졌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죽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베드로의 대성통곡하는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죽은 겁니다. 베드로가 죽은 거예요. 죽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의 성깔이 죽고 그의 인격이 죽고 영적으로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자존심이 철저하게 죽고 그가 자신에게 저주를 부른 대로 그의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받아서 끊어질 영영 죽은 목숨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은 거고, 그러므로 그 순간만큼은 그의 모든 육의 사람, 그의 죄, 영 다 죽은 겁니다. 그의 절망적인 통곡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 주님은 부활했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통곡으로 끝나는 베드로의 인생인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비록 죽을 죄를 졌더라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백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이렇게 죽어서 희망 없는 베드로를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저주받아 죽은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의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그의 영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부활하도록,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부인했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까 아프죠. 그러나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진 순간을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한 번 물으실 때마다 그에 대한 한 번 한 번의 대답으로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 내가 주님이 아십니다. 그가 사랑한다는 대답을 그의 입으로 하게 함으로써 그의 과거를 씻고 만회하도록 하십니다. 그가 잘못한 걸 이제는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더 강한 말로써 바꾸는 거예요. 바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가 만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 죽었던 게 세 번 살아나도록 하시는 역사가, 죽었던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이 부활하도록. 그리고 둘째는 정말 복된 소식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살리는 거는요, 그 어떤 사람도, 요한도 베드로 자신도 당연히 군중들도 전부 다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크게 잘못했어요. 자괴감에 빠졌어요. 절망 이상 없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속사람이 정말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절망과 죽음도 그리고 그의 회복과 만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절망적인 배신과 죽음도 그것의 회복과 만회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도 딱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요, 우리의 어떠한 큰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런 큰 넘어짐이 있을 때, 그럴 때 엄습하는 절망과 자괴감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애통하며 통곡하며 자백하고 주님을 바라고 믿기만 한다면 그 절망적인 일이 오히려 우리가 더 커지고 더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안 바뀌고 절대로 깨지지 않을 내 영혼이 깨지고 바뀌고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섭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주받을 베드로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저주받을 나의,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베드로 대신에,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과 대면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완전히 처절히 죽게 됨으로써 베드로의 그 잘못과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베드로의 성격과 인격과 속사람이 죽게 만들고 베드로를 완전히 싹 다 바꿔주시고 죄를 씻어주고 회복시키는 그 사건,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몰랐던 이 경륜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택하고 부르고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죽음에, 그 십자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란 겁니다. 부활을 위해서는요, 부활의 삶을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그거를 내가 경험하고 그거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아이러니하게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그걸 먼저 실천하신 겁니다.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진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부활할 테니까 걱정 마라. 예수님이 내가 이미 이겼으니 너희들도 이 세상을 이겨라. 십자가로서. 비록 부활이 저에게 확신을 주는 확실한 지표지만 사실 저희를 하나님 나라 사람의 사람으로 바꾸고 배우게 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저희는 바뀌지 않고 배우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 만남은 바리새인 바울과 그의 자존심과 쌓아놨던 모든 게 죽고 허물어지는 죽는 만남이었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그게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었다니까요.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그 아픔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그 만남은 부활이 아니라 베드로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죽을 때 비로소 바리새인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고 배교자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기자였었는데 크리스찬이 삶에 그 나이가 많이 크리스찬이 된 분이 계세요. 그분 이름은 말컴 머그리지라는 분입니다. 그분을 하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꺼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사도 바울이 현 시대에 계셨더라면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PR, Public Relation, 그러니까 홍보 회사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홍보 회사에게 내가 이 복음을 좀 알리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 PR 사람이 하는 말이 머그리지 씨, 그러려면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무슨 이 한 phrase 그 뭐죠? 그 캐치워드라고 그 뭐라고 하죠? 카피, 맞다, 카피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심볼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면 딱 로고가 있잖아요. 있어요. 나한테 이 십자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 쓰면 어떨까요? 그랬을 때 그 PR맨이 그걸 듣고 나서는 막 웃을 거래요. 막 웃으면서 아니 당신 미쳤냐고. 말도 안 된다고. 왜냐? 십자가는 사형 틀이거든요. 고문 틀. 이건 안 돼요. 완전 이거는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근데 그게 정신 나간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창의력과 사람들의 아가페 사랑을 다 이끌어냈습니다. 이 고난의 심볼이. 그러면서 이게 모든 거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현대 교회에서 놓쳤습니다. 왜 현대 신앙이 그렇게 약하고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냐면, 왜냐하면은 현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아니면은 절대로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 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이보세요, 빌.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강력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 깨우침이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생하는 길이라고. 고난밖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우리가 삶이 인생이 뭔지 알려주고, 그리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그 실체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고난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끌린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십자가 고난이 교회에서 다 사라졌다. 그래서 신앙이 교회가 후퇴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transform, 우리가 바뀌는 것은, 변화받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부활의 삶은, resurrection life는 십자가에 참여함으로써만 일어나는 거예요. 스리랑카에 일어났던 테러를 볼 때 이런 핍박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이럴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고 주님의 고난을 알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교제하며 동참하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동역자로 참여하겠다, 그 결심은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영광에 자기도 동참하리라, 그 확신이 있기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기에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한 걸 알기에 자기가 봤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어떻게 보면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을 이기신 분, 히스기야 같은 사람,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도. 그러나 이 만약에 우리가 이 인생에 매여 이 인생만을 위해 노력하며 영생에 대한 소망도 없고 준비도 없다면 그것은 매우 우매한 것일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다고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무지하게 상관없이 살겠습니까? 크게 후회할 일입니다. 모든 사도들은 주님이 정말 부활했기에, 그리고 그 주님에게 자기의 생명을 빚졌기에, 그 주님에게 받은 용서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리고 그 주님이 죽음을 이겼기에 그러기에 자기의 생을 주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라도 서슴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게 부활의 삶을 이곳에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부활의 영광을, 영생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